9월 첫 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드리며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동안 또 9월 한 달 동안 앞으로 모든 일들마다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창립 45주년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교회 나오시니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기에, 교회가 있기에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5년 성상 한결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사건과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들 많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주신 은혜가 더 많은 것을 기억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립 45년을 바라보면서 한 시가 생각나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바깥에 그 뜰에 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펴 있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내용이 꽃에 관한 내용입니다. 꽃.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고 또 학교에서 교과서에 올라가서 이걸 읽고 공부하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김춘수라는 시인께서 지은 시입니다. 내용 전체를 소개하지 않고 앞부분 두 문장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서 꽃이 피어있는 모습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참 아름답다. 이 꽃의 모습이, 밝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올려드렸으면 참 이쁘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저 꽃도 알아주지 않으면, 불러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꽃입니다. 저 꽃이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얼마나 피어있겠습니까? 얼마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 꽃이 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군 줄 아세요? 벌입니다. 벌이 와서 저 꽃 안에 있는 것을 뽑아가서 그리고 벌집에다 꿀을 만들어서 그 꿀을 우리 사람에게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첫 손님이 벌입니다. 그런데 꽃이 만약에 벌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존재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벌이 찾아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물방울, 꽃방울을 옮겨주면서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그 꽃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열매들을 옮김으로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 김춘수라는 시인 이분이 이 시를 지을 때 첫 내용에 보면 다만 하나의 몸짓이란 내용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다만 하나의 몸짓. 그냥 그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몸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만 하나의 몸짓인 이 부분이 불러주고 인정하고 만나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꽃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럼 이 시를 쓰는가 내용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꽃과 같은 존재인데 저로 말미암아 꽃이 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있는 이 꽃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는 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부르셔서 그 꽃 같은 존재가 그냥 하나님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활짝 피어서 모든 세상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 자리. 그래서 꽃만 바라봐도 좋은 것처럼 교회만 바라봐도 너무 좋아요. 교회 들어와있는 성도를 바라봐도 참 좋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축복된 자리,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그 과정이 많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교회가 꽃으로 활짝 필 때까지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45년,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꽃을 펴게 만들어서,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축복의 자리, 축복의 열매의 자리, 그래서 모두가 꽃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꽃이 될 텐데 때로는 꽃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죠. 전 꽃이 아니야. 전 곧 죽을 것이야. 곧 사라질 것이야. 라고 그냥 받아보고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꽃이 핀 걸 너무 좋아서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참 좋다 라고 물을 주고 가꾸면 오랫동안 그것이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난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일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햇빛이 받치고 물을 주고 하니까 3개월, 4개월 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 방에 꽃이 난초가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줍니다. 정기적 물을 주어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의 햇빛 축복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받아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를 맞아야 그 비가 사람이 주는 물보다도 하나님 주신 물을 받을 때에 그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다는 사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 11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합당한 교회가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느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화롭다까지 인정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예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아예 천국까지 가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아예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왜 부르셨느냐?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합당한 자로 살아라는 거죠. 합당. 이 합당한 자가 뭔가? 다음 장면에 보면 저울의 추가 있습니다. 양쪽 추에 올려져 있을 때에 수평을 맞추는 상태를 합당하다라고 헬라어로 학시조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왼쪽에 무엇이 올려지고 오른쪽에 무엇이 올려지려면 합당하냐? 결국 왼쪽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오른쪽에는 교회 성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면, 수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수평을 맞출까요? 어떻게 해야
저울질이 무너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수평에 맞출까요? 오른쪽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너무 무거우면 내려갑니다. 내 죄의 짐 무거우면 내려갑니다. 때로는 교만하면 올라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맞추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면 그 저울추가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저울추에 올라가면 내가 균형을 맞출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저울추 균형을 맞출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한 게 바로 적합하다. 맞춤이다. 이게 하나님 기준에 맞춤이 뭐냐? 요즘은 기성복이 많아서 다 옷을 사 입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맞춤복을 입습니다. 기성복은 뭔가 불편합니다. 특히 이 동양 분들은 이 미국에 와서 옷을 참 사기 힘듭니다. 잘 맞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춤복으로 하잖아요. 맞추면 딱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옷을 입기가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맞춤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과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교육관 2층에 안경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같은 축복의 자리인데 이 안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가서 선교 개소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안경을 만들고 계실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안경 만드는 기구를 보시면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저게 안경 만드는 기구예요. 아주 비싼 기구입니다. 오래전에 사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저기서 알을 만들어서 나가서 선교하는데 안경 알을 제작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는 견본입니다. 견본을 만들고 그것도 중간에는 안경 알이 큰 알인데 올 때 큰 알이 옵니다. 그걸 저 틀 속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견본에 맞춰서 기계를 돌리면 깎여집니다. 깎여지면서 견본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숫자가 나오는데 1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30이라는 숫자는 그 안경 알을 적은 알 크기에 맞춰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숫자를 누르면 그대로 깎여지는 겁니다. 근데 깎여질 때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호수 같은 게 좀 나와 있습니다. 물이 나와요. 기가 돌아갈 때 안경 알이 깎여질 때에 이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깎여집니다.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에 맞으려면 저 견본인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 저 견본 말씀에 맞추어서 날마다 우리를 초한 것, 죄의 모습들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깎아내야만 저게 견본대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래 정확하게 견본이 맞춰져야만 안경테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본 모양대로 하자면 안경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억지로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깎아야 돼요. 어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안경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야 된대. 여러분 이 예배 드림이 기도 드림이 찬송 부름이 말씀 부르는 것이 다 뭐요? 나를 깎는 시간이에요.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만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안경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경테에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안경 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준이 돼서 깎아서 들어간 것이 여러분 안경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이치대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의 기준을 두지 못하고 왜 날마다 문제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다 깎아내어서 이제는 하는 게 맞춤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화나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물론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고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든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맞춰주면 그 자리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벌진에서 여행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예배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니 교회 나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아침 시간에 달려나와서 내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좀 알아봤겠죠. 이곳을 지나가면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의 모습들 부부인데 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행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합당하려면, 교회가, 성도가 합당하려면 언제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의 기준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토가 뭡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자. 말씀으로 돌아오자. 말씀이 떠나버리면 모두 다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다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할 수만 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깎아낼 때에 그 깎아내는 고통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의 물로 우리 깎아내는 고통의 시간에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깎아내어서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말씀 보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이런 아름다운 회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이든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피하시고, 피했다는 것은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과연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이 나빠요, 다윗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그럼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어느 사람을 좋아해요? 하면 다 일반적으로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죄질을 따지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하나는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지음으로
그 순간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성전을 준비 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노. 그럴 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 조감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저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한 가지 아니라 언제나 어딜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삶의 자리에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근데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합한 자가 되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시수투성이고 제약투성이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합한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무엇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민교회, 한인교회 참 힘듭니다. 그런데 45년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지돼서 45년 된 교회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당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는 그런 여기심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성도로 살지 말라는 거죠. 기왕이면 하나님 택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그리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가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죠. 힘든데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이 자리를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1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악함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악한 존재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함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자리 믿음의 간증이 있는 교회 거기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난 교회다 그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간증이 많았는지 저 교회 정말 하나님께 살아신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하신 교회다. 모두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 위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이름을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믿음의 간증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흔적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고난과 시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교회. 그러면 가장 선한 상태가 어떤 선한 상태일까요? 신약 성경에 가장 선한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저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토보라고 했었어요. 그 구약은 언제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 그 상태가 선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혀서 자리마다 아름답고 축복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첫째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주의 날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는 믿음. 여기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잘못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할 수 한다는 것. 살아있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것. 모두가 다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는 것.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더니 세 번째,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가,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럼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무리 하도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무의도식한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심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그리고 직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축복도 기업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얼마나 매일매일마다 땀을 흘리면서 그 더운 여름철 참 그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 분복 위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사업장도 그만둬야지, 빨리 은퇴하고 싶어, 빨리 은퇴하고 끝나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은퇴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지 안 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일하실 때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어진 무슨 일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그냥 나 한 사람만 살기 위해서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준 분복의 기업이고 삶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마지막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축복.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드러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에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